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에, 우리의 관점에 아버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의 시야를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세상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우리가 붙들고 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팔교국 하늘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기에 오늘도 주님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드려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들, 또 우리의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할까요? 잘 지내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팔교구 하늘가족분들 뵐 때마다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각자도 이렇게 너무 기쁘고 또 좋은 그런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오심을 기뻐하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아버지 영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교구 전도대 담당은 산마 지역입니다. 네, 산마 지역이니까요.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앨리스 카페에서 전도물품 포장이 있겠고요. 또 내일은 12시 50분에 비전홀 앞에서 모여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6시에는 이제 8교구 카페 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로이 일소께서 담당해 주실 텐데요. 또 오늘도 모든 봉사 가운데 하나님의 힘내심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간식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종만 김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아들 성우 형제가 있는데요. 전역하고 또 최근에 좀 아팠거든요.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장학금까지 받게 하시는 그 모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간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우 형제가 이제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유학길에 오를 텐데 또 그곳에서 건강하고 학업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또는 PPT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께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인가요? 향기로운 냄새. 저는 좀 우디한 향기를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벽이라서 이렇게 인사할 때 보니까 향수를 잘 뿌리지 않고 오시더라고요. 왜 주일에 뵈면은 몇몇 분들께 좋은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이나 또 주일이나 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기가 교보문고 들어갔을 때 그 향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몇몇 분들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또 좋아하는 건 이제 치킨집 앞에 지나갈 때 그 향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각자마다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개인 취향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 냄새도 참 그 취향이 독특하시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또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게 왜 독특한지 또 왜 이걸 좋아하시는지 공감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의 주제는 한 단어로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한 구절로 대표하는 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무엇이 거룩한 예배인지, 또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이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1장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한 번제는 무엇일까요? 번제에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가 될 수도 있고 양, 염소, 새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이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한 그런 배려의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달라도 그 의미는 모두 같기 때문에 오늘은 소를 대표하여서 소의 번제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는 총 6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먼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할 일은 흠 없는 수컷을 골라내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6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갈 때 여러분들께서 직접 제사자가 되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집에서 흠 없는 수컷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에 소, 양, 염소 다 있다고 가정하시고요. 흠 없는 수컷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컷을 구분하는 것쯤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흠 없는 걸 찾는 거겠죠. 혹시 짐승을 기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반려동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축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닭을 좀 키워봤습니다. 닭을 집에 8마리 키웠는데요. 수탉 2마리, 암탉 6마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 꺼내와서 먹기도 하고 참 이로운 생활들도 많았는데요. 처음에 키울 때는 굉장히 귀엽고 또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크다 보니까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 루틴대로 그 닭을 보러 가는데 수탉 한 마리의 머리가 대머리가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른 닭들의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아마 서열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닭들도 멀쩡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 크고 작은 상처들이 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때 많이 속상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어디 한 군데씩 꼭 아픈 데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대신방이 끝나면서
작년에 이제 작년 교구를 담당하고 올해는 청장년을 하면서 청장년 분들은 아프신 데가 많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오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신만 끝나면서 정말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개개인들마다 다 한 군데씩은 다 아프시더라고요. 혈압이 있으시든지 당뇨가 있으시든지 아니면 무릎이 아프시든지 허리가 아프신지 이 네 개 중 하나는 꼭 하나씩 다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서도 이 흠이 없다라는 것을 찾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자가 여차저차 그 흠없는 수컷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이 집에서 회막이 있는 그곳까지 이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을 걸어가다가 흠 없는 짐승이 상하기라는 정말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제 고작 거룩한 번제를 위한 이 1단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거룩한 번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 이 1단계부터 벌써 느껴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안수하는 건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차저차 그 흠없는 수컷을 가지고 회막문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할 것이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라고 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 기도하시는 것을 좀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안수가 전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수 기도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치유의 은혜가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4절에서 이 제사자가 무엇을 전가시키는 걸까요? 바로 그 제사자의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죽게 하여서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것, 나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제물에 안수하는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혹시 안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목사지만 안수를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안수라는 조금 좀 생소한 그런 행위이실 겁니다. 근데 이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로만 읽고 지나치면 잘 놓칠 수가 있는데요.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 내가 키운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이 또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안수의 순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의 6번째 단계 가운데 이 두 번째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수 이전에는 그 제단 위에 올리는 게 내가 키운 송아지이지만 그러나 그 안수 이후부터는 그 번제물에 올라간 게 더 이상 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더 이상 소가 아닌 나의 죄가 그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후의 과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물을 잡는 건데요.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아멘. 여기서 숫송아지를 잡는 사람도 바로 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소를 죽여보신 분 계신가요? 소를 잡아보신 분 혹시 안 계시죠? 네. 저도 못 죽여봤는데요. 다만 닭은 좀 잡아봤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닭을 잡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해봤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후에 좀 다소 잔인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닭을 잡는 걸 참 많이 봤고 또 저도 잡아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목을 칼로 댕강 내려치기도 하고 또 목을 이렇게 비틀더라고요. 비틀면서 탁 당기면은 피를 토하면서 죽기도 하고 또 정말 고수인 할아버지는 이게 날개죽이를 딱 잡더니 목을 단수로 탁 내리쳐서 바로 죽이는 할아버지도 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 못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저히 못 하겠으니까 그냥 팔팔 끓는 솥에다가 닭을 탁 집어넣고 뚜껑을 탁 닫아 버리시더라고요. 이게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작은 닭 하나를 죽이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저희 어머니도 어려워하셨고 저도 지금 다시 잡으라고 하면 못 잡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것을 잡는 아마추어에게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소는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를 얼마나 잡아왔겠습니까? 제사장이나 많이 봤지, 자주 하는 사람이나 많이 보지, 가끔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못할 겁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방법대로 매년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소를 잡는 방법을 봤습니다. 소를 죽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의 미간을 찌르는 겁니다. 미간이 어딘지 다 아시죠? 바로 여기를 찌르는 겁니다. 근데 소가 바보라고 가만히 있을까요? 소도 자기가 죽는 걸 다 알아서 계속 이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피하는데 아마추어가 찌르려고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또 찌르겠습니까? 미간을 찌르려고 하면 빗나가서 눈을 찌르기도 하고 볼을 찌르기도 하고 계속해서 얼굴을 찌른다는 거죠. 이곳저곳 다 찔러서 그 얼굴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피가 나면서 제사자의 몸에 피가 다 튀기도 하고 그 모습 자체가 잡는 사람의 마음도 어렵게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의 심장을 찌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제사장이 알려준다고 하는데 그 심장이 굉장히 몸 깊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그 아마추어가 소의 심장을 한 번에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깊숙이 위치해서 여러 번 찌르게 되는 거죠. 가슴을 찌르기 싫어도 계속 찌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도 제사자는 소의 피로 뒤집어 쓰게 되고요. 세 번째는 소의 동맥을 끊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동맥의 위치를 알기도 어렵고 이 동맥이 생각보다 질기다고 하더라고요.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계속 그어야 피를 맞으면서 그어야 바로 죽게 되고요. 피가 30분 동안 쏟아져 나야 비로소 그때야 소가 진짜 죽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네 번째로는 이제 가죽을 벗기고 다섯 번째로 각을 뜨는 건데요. 이것도 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사체를 토막내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 너무 어렵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 드디어 마지막 불로 태우는 건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아멘. 여기서 이제 번제에 대해서 조금 보길 원하는데요. 번제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경우 제사장과 제사자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근데 번제는 다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남김없이 불로 살라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불태워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제사의 내용들, 이 6가지의 단계들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별로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별로 향기로워 보이는 그런 순간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쉬운 게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제사가 하나님께는 어떤 제사로 드려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단 위에서 행해진 모든 잔인한 과정들을 당한 주체가 그것이 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안수의 단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그 번제물에 드려진 것은 우리가 애써서 키운 소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물에 드려진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죄의 미간을 찌르고 심장을 찔러버리고 동맥을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아주 조그마한 죄까지 남김없이 우리가 불로 태워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불에 살라져 없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정체성,
바로 거룩이라는 그 레위기의 대전제를 얻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대전제,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그 에덴 동산의 은혜가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잔인할 수도 있는 과정이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잔인한 과정을 또한 누가 겪으셨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이 번제 가운데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도 쉬운 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이 방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과정을 친히 담당하셨는데 단번에 담당하셨고 이후로는 한 번도 그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재물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솥대를 뒤지게 하지 않으신 거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정으로 흠이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그 하나님의 아들 머리 위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단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안수를 해야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하게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획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길을 몸소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소가 당했던 그 처절한 모든 과정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제물이 전부 태워져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모든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은혜가 이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지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짧은 하나의 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가 사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또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그런 죄악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주님을 믿으셔서 그런 우리를 또 용서하시겠죠. 또 사랑하시고 또 다시 거룩한 자녀로 살게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죄악들 하나님 이제는 그 죄를 경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죄를 더 무겁게 여기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후렴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이것이 레위기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구원의 계획이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시간 천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함께 날마다 기억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은혜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결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어지는 죄들 우리가 관행적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들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처절한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경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그 죄를 멀리하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